찬송가 487장은 가사가 짤막짤막합니다. 그러나 가사의 전체 내용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 가사를 들여다보면 그 나열되는 상황들이 하나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다 한 번씩은 겪어본 일들이요. 지금 현재도 겪어나가고 있는 상황들에 관한 찬송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인생이 어두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바람 분 적이 없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애통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괴로워해 보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숨이 지는 것만 빼놓고는 다 경험해 본 우리의 아픔들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바람 분 후에, 연약함 후에, 슬퍼한 후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죠. 사람의 말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과 길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 혀에서 나가는 말은 능히 인생 전체를 말이죠. 굴레 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말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은 단어 선택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어두운 것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것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러한 사람은 늘 어두움 속에서 바람을 맞으며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욥기는 이렇게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절망으로 말끝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가 어두우십니까? 어둠에서 끝나지 맙시다. 비록 여전히 어둠이지만 어둠 후를 말해야 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바람 잘 날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바람 분 후를 말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로 슬픔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까? 무너지지 말고 슬퍼한 후를 말해야 합니다. 눈물 난 후를 말해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이지만 무너지고 부서지고 공황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코로나 이후를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연병 후에. 연병.
사실 이 제목을 놓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연병이 이거 써도 되나? 이 연병이라는 게 이게 우리들에게는 어감이 별로 안 좋은 단어입니다. 거룩한 강대상에서 연병하는 게 이게 정말 좀 연병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연병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연병은요, 장티푸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염병을 갖다가 연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 마을에 연병이 돌았다 하면 그 마을은 이미 망한 거예요. 어쩌면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연병일 겁니다. 즉 전염병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시딤에 머무르면서 모압 여자들과 큰 음행에 빠져듭니다. 그 음행의 결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만 4천 명이 걸린 게 아니라 걸린 사람은 수도 없고 그중에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겠습니까? 이러한 비극을 당한 이스라엘은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어저께의 통계를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의 수가 26,940명입니다. 이 사망자의 숫자로 우리는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은 연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인류도 많지 않던 시절에 의학도 발전하지 못했고 의료시설도 위생시설도 형편없는 그런 시절에 2만 4천 명이나 죽었으니까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민족 공동체적인 존폐의 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런 절망적인 연병 이후에 다 망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 뒤에 역사를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가나안 입국 이후의 일들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26장 4절 이후에서는 가나안 입국에 앞서서 군사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인원을 점검합니다. 27장에서는 여자들의 상속 문제와 모세의 후계자를 선정합니다. 28장에서 30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지켜야 할 각종 규례들을 말합니다. 31장에서 34장까지는 가나안 정복과 땅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35장, 36장은 도피성 설치와 상속에 관한 특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과 연병과 그로 인한 수많은 죽음 사건 이후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않았고 그 땅의 풍요로움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의 일이 아닌 들어가 누릴 그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어둠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바람이 잔잔해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고 벅차고 때로는 아프고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로 뭘 말하며 살아야 하는가? 신세 타령, 아픔 타령, 눈물 타령, 불평 타령? 아닙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동네에 과일 가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가게에서 사온 과일은 후회해 본 적이 없답니다. 대개 과일을 이렇게 박스째 사서 집에 가져오면은 위에 것은 괜찮은데 밑에는 안 보이는 곳에는 상하고 심지어 썩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고 아주 기분도 나쁜데 그 과일 가게에서 살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답니다. 보이는 곳에 올려진 과일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 더 크고 실한 과일들이 들어있답니다. 수박은 상했거나 설익은 것은 아예 내놓지를 않는답니다. 그런 좋은 물건을 늘 어디서 받아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하루는 그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그 비밀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일단 상자를 다 뜯어서 다 그걸 쏟아본답니다. 그리고 상한 것이나 설익은 것이나 다른 과일보다 크기가 작은 것들은 선별해내고
다시 담아 판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를 보지 않느냐 물었더니 오히려 더 유익하답니다. 손님들이 믿어준다는 겁니다. 한 번 와본 손님은 단골이 되고 단골 손님들은 물건을 고르지도 않고 그다음부터는 사가기 시작한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눈속임을 해서 파는 장사는 당장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두 번 장사하기는 힘들 겁니다. 한 번 속은 집은 다시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어리석은 소비자는 없기 때문이죠. 좋은 것만 선별해서 파는 가게는 번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생뚱맞게 갑자기 과일 타령을 하는 걸까요?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들어있는 입술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곁에 오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늘 짜증내고 매일만 꽁알대는 사람은 옆에 두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여러 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던지는 서리근 말도 많고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상한 말도 적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도 많고요.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교회나 성교에 올 때 지적과 비판하려고 작정하고 온 것 같이 말을 쏟아낸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니에요. 우리들은 말을 골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과실 중에서 실한 과실을 골라서 상자에 담아 팔듯이 우리도 하고픈 말,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선한 말, 좋은 말을 골라 담아 해야 합니다. 욱하고 올라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정직하게 말해서 그런 필요 없어요. 그 많은 감정의 말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 해야 하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재미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좋은 옷을 입는 것, 그리고는 남의 말 하는 재미로 산답니다. 우리 스스로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남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의 흠을 잡고 비판하고 반대로 자신은 가장 좋은 위치에 세우는 것을 좋아하죠.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 나는 게 남의 허물을 씹는 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좋은 말 듣기를 원하시면 스스로가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그게 복된 겁니다.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한다면서 하는 그 비판의 말은 듣기는 그럴싸해도 실은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면서 비판해서 고쳐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데려다 놓고 너 이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야 너는 이러고 저러고 저래 라고 해서 예 하고 고치고 회개한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속으로 다 이러고 가지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맙시다. 좋지 않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괜한 잔소리입니다.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대부분이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또 비판하는 만큼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되고 남에게 너그러우면 자기도 너그러운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합시다. 어떤 이유로도 내 입에서 나가는 좋지 않은 말은 유익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3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도 동조하지 맙시다. 아예 무관심합시다. 그럴 때 내 주변이 바뀌고 내 인간 관계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미래지향적이지 과거지향적이 아닌 걸 기억을 합시다. 과거보다는 우리는 미래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여러분 미래지향이지 과거지향 아닙니다. 믿음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소망은 말할 것도 없이 미래를 지향합니다. 좋은 말을 하며 살 때 역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래의 가난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과거를 추억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도 툭하면 애굽에서는 잘 먹었다고 말합니다. 늘 풍성한 야채와 과일들이 즐비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코에서 고기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애굽에서의 삶은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 좋았던 애굽의 과거를 추억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애굽에서의 삶이 좋기는 무엇이 좋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장달되었기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하고는 광야에서 애굽이 더 좋았었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정말 좋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불평하던 사람들 마음에도 애굽이 얼마나 처절한 고난의 땅이었다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 힘겹기에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투정의 도가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과거에 자기를 메어놓고 늘 불평만 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불평불명하던 사람들 죽을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요.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색깔을 드러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미래를 바라보며 잘 꿈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려면 과거를 생각하며 투정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과 염려 대신에 너희는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분명하게 연병 후의 일을 말합니다. 과거의 불평으로 미래의 소망을 무너뜨리지 말자는 거죠.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과거사보다는 미래의 일들을 말합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이야기합시다. 현재 바람 부는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 잔잔함을 말합시다. 이것은 미래를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고백이며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우리의 삶 속에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에는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함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연병 이후에, 연병 후에 말이다, 새 역사를 꿈꾸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처지와 내 팔자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이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날을 미리 당기다가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사랑 왕정 성도들에게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